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양쪽 견장 이 두 어깨와 가슴 한복판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보석들의 이름이 다 다르고 가치도 다 달랐다.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은 4줄로 질서정연하게 이제 박혀 있죠. 그 제사장 옷에 그렇게 박혀 있는 그 모습으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두 어깨와 가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석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보석이다. 그래서 뭐 하라 그랬죠, 제가? 몸에 치장하고 있는 보석들을 다 빼라. 내 자체가 보석 덩어리인데 자꾸 다른 보석으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뽑아서 나한테 갖고 오라 그랬죠? 우리가 다 보석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석처럼 생각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적고 당신의 가슴에다 우리를 품고 다니신다. 우리는 보석이다.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환경을 통해서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지만 주님이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품고 다니시는 보석처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가슴에다가 12보석으로 받고 다닐 만큼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비춰지는 그 모습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렇게 제사장이 가슴에 이름을 쓰고 보석을 받고 다닐 정도로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성품이 대단하지도 않고 행실도 훌륭하지도 않고 오히려 창피하고 부끄럽고 허물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12지파의 시조였던 야곱의 12아들이고 그 12아들이 나아가서는 12지파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그 지파들이 등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그들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많은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과거를 보시지 않고 그들을 보석처럼 여겨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살핀 이야기들이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과 행위가 부족하고 죄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우리의 행위와 삶의 태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만 지나온 우리들의 삶 자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없었지만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당신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 우리가 이 12지파의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것이 야곱의 12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12명의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들 또한 그렇게 훌륭한 자격을 갖춘 어머니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가장 처음 등장했던 레아라고 하는 첫 부인이 등장하는데 레아는 뭐예요? 야곱과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거든요. 야곱을 속여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던 여인이고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그 몸종이었던 그 여인들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어머니들도 사실은 그들의 행실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운 인생이고 부끄러운 조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에 주목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문어하고 오징어하고 대화했다 그랬나요? 예전에? 그렇죠? 멸치가 문어한테 큰 소리 쳤다면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걔네들이 불 속에서도 그런 자기네 집안 타령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조상이나 가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상 자랑이라든지 학문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커버하는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학벌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스펙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이 5명이 등장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스라엘은 남자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는데 거기에 감히 여자가 5명이 들어가고 그 여자들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족보가 아니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5명의 여인이 들어갔다.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행위로나 나의 어떤 것으로는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매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런 어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1장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족보는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그 사실들을 늘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불행한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슴에 상처가 되고 그것을 늘 묻어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환경이 그렇고 불행한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복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돼서 나의 불행한 과거라든지 나의 불행했던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사단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약점임을 알고 평생 붙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어떤 여인이 어떤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내가 바로 그 강간당한 그때에 태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생각해보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복을 가로막지 못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여기시며 보석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떻고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요. 야곱의 12 아들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이제 자녀들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다 훌륭하거나 똑똑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실이 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루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기대하고는 달리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서모하고 통간을 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바로 그 큰 아들놈이 자랑스럽게도 집안을 그렇게 콩가루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야곱의 12아들의 행위들이에요. 첫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대감이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놈이 자기의 서모하고 통간을 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거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첫아들이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장자권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루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과 함께 보석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는데 실수가 곧 실패는 아니다. 그런 교훈들을 주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에 여러분들 아는 분이 혹시 아버지의 서모하고 간통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 취급하겠어요? 그렇죠? 사람 취급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당신의 가슴에 보석으로 이름을 새기고 받고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웃을 향해서 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 앞에 참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죠. 서모하고 통간한 그 자식을 하나님은 당신이 보석처럼 여기시고 가슴에 이름을 받고 다니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조상의 시리로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다른 아들들을 살펴볼까요? 야곱의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이들의 이름 가운데에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이 서려 있죠. 그 한이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 그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한이 서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여인의 한이 담겨서 낳은 아이가 그 두 아들이다.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의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상처의 근본적 이유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모든 상처의 근본적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예요? 사랑이죠. 이따가 또 제가 시간이 되면 제 전공이 거기라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는데 그 죽기 전에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야기들이 잠깐 나옵니다. 한번 49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장 5절에서 7절 49장 5절에서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지금 뭐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장면인데 자기 새끼들을 저주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예언이 심상치 않고 보다가 보니까 살벌한 느낌마저 들지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잔해하는 기계다. 응? 잔해하는 기계다. 그런 표현이 이제 등장하죠. 폭력의 도구로다. 옛날 성경에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예언의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 34장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아야 될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인데 그 딸 디나가 거기에다가 이쁘기까지 했어요. 너무 이쁜 거야, 이뻐도. 그래서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하몰이라고 하는 이방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딸이 나갔다가 그렇게 13명의 자식 중에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인데 애지중지 키웠는데 걔가 바깥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강간을 한 그 하몰이라는 그 인간이 그런 김에 그 딸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버지는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대처를 하게 되고 그 옆에서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디나의 두 오빠였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사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음모를 꾸미는데 그래 우리 동생 너한테 줄게. 그 대신에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몰이 이 디나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족들을 다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시키니까 며칠 동안 거동이 불편하죠. 그때 쳐들어가서 그 부족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했다고요? 이 둘째하고 셋째하고 죽어요. 왜? 여자한테 빠지니까 배는 게 없는 거지.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여튼 그러다가 다 죽어요. 이 둘째하고 셋째가 그 부족을 다 죽여요.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기계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들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제사장의 가슴에 이름과 보석이 박혀야 안 박혀요? 박혀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사람을 죽이는 기계, 잔해하는 기계,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석처럼 여기셨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그 범주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크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면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보석처럼 여기었어요.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12지파에 들어가는데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사장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할 때에도 분깃이 없잖아요. 자,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공부하고 넘어가.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12지파에서 빠진 사람이 2사람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또 하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12지파 가운데 2명은 그 12지파에 못 들어가요. 하나는 누구야?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는 레위가 못 들어가고 또 하나는 11개 중에서 하나 찍으면 되지. 요셉이 못 들어가요. 요셉. 아니 어디 자작 봉창 뚫은 요셉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요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집트로 팔려가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 가서 아들을 2명을 낳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아요. 이 둘이 레위와 요셉을 대신해서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12명의 아들이 아닌데 왜 이 에브라임은 왜 들어갔을까 궁금해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만들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다시 49장 8절에서부터 12절
8절에서 12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엄청나게 감동적인 예언이 등장하죠.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고 그는 강하게 될 것이고 그는 통치자가 되고 포도주로 인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우유로 휘어질 것이다. 뭐가? 이가.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어디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자식들, 어디다가 내놔도 부끄러운 자식들, 그런 자식이 셋째 아들까지인데 넷째 아들은 아주 귀한 아들이 등장해. 그렇죠? 유다 지파가 귀한 이유는 뭐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야기를 드리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성경이 어떤 누군가가 짜맞춰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서부터 2장서부터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이름이 박힐 보석 자리에 유다가 박혀요. 그 위치에.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자, 이제 다시 30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설교가.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레아가 단산을 해요. 레아는 이제 아들 자식을 낳지 않기로 단산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두 아들을 야곱에게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쭉 나올 텐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낳게 되는가 하면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 둘을 낳게 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두 명이 또 태어나는가? 그 배경은 뭐죠? 계속 레아가 자식을 넷을 낳으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마음이 심히 크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제인데 자기 집안에서 서로 지금 큰 부인이고 작은 부인이고 그런데 남이 아이를 잘 낳고 나는 아이를 못 낳아도 시기나고 셈이 날 수 있는데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라헬이 겪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내 친언니고 그래도 다 그러니까 참았지만 마음의 고통이 쌓여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언니 레아를 질투하는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르렀다가 그것도 팽창이 이만큼 돼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식 못 낳게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야곱에게 당신 나 애 못 낳게 하면 나한테 애 낳게 해줘. 못 낳게 하면 당신 나 죽어버리고 말 거야. 이 깝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야곱이 난감해진 거예요. 라헬의 요구가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깝깝한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일 때문에 아이가 없는 일 때문에 대판 싸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집에 자식이 없는 건데 라헬에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3절부터 5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은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의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배우는 것은 자 남자분들만 따라하시죠. 아내를 화나게 하지 말자. 목소리가 그렇게 씩씩하질 않아요. 남편들 얘기하지. 아내를 승질나게 하지 말자. 그 이유는 뭐냐면 사고를 쳐. 여자가 사고를 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승질이 있는 여자들은 사고를 쳐. 착한 여자들은 병이 나. 둘 중에 하나야. 거기에서 여보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당신도 알다시피 이게 될 수 없는 얘긴데 이번 기회에 내가 그냥 좋은 옷을 하나 사줄 테니까 풀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뭐 이렇게 달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할 수 있냐 이 예편내야 승기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라헬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그런 남편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헬이 뚜껑이 열려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믿음 좋던 그도 남편이 승질나게 하면 믿음을 확 팽개쳐버린다니까. 이게 여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남편한테 오히려 남편이 화를 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하나님 이거 뭐구나 그냥 응?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다려야 되잖아. 주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고 아이씨 승질 나는 김에 라헬이 어떻게 해요?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내가 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라.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등신이 또 오케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기는 아무 데나 부리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오기나 자존심을 부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기와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든. 남편을 내 종에게 몸종에게 줘서라도 그 여인을 첩으로 삼아서라도 자기 언니를 이기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 몸종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무릎에 있을 것이다. 뭐예요? 내 아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몸종을 시바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나쁘다고요? 야곱이 더 나쁘고. 야곱이 더 나쁘고. 이 라헬의 제안에 대해서 갈등 없이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해요. 야곱이. 큰 잘못이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자. 이것이 결론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덜컥 받아들여요. 이게 누구야?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 그렇게라도 하자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남자들은 여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일을 엄청 어려워해요. 그리고 여자가 설득되고 이해되는 데까지 그것을 하기까지를 남자는 인내심이 거기까지 안 가 있어요. 접촉점을 찾아야지. 그렇게 달래고 그럴 때 어느 시점에서 끝내주셔야지. 계속 끝까지 가시면
같이 죽자는 얘기거든.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일은 너무 쉽지만,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 큰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생각이 결국은 불신앙이 돼서 그 신앙적 결정들이 큰 아픔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아무리 질투심이 나고 혈기가 나도 이런 인간적인 제안을 해서도 안 됐고,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도 안 됐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단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질투지. 질투 때문에 태어나지. 그래서 이 언니에 대한 질투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단이에요. 자, 창세기 49장 가시죠. 16절에서 18절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이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맑음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자, 여기 이제 단지파가 등장하는데 단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독사와 뱀 같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지파를 공격하는 싸움꾼이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싸움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뭐예요? 싸움꾼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지. 잠자면서도 어떤 놈이 쳐들어올까 봐 고민하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지. 이 단지파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셔요? 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단지파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그리고 이 단지파는 먼 훗날에 우상 숭배를 하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12지파가 24지파로 가는가 뭐 그래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가면 20파 가운데 단지파는 빠져요. 이렇게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싸움꾼처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가슴에 보석으로 이름이 새겨서 떡 있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반복하시는지 아시겠죠? 저 사람이 살아온 행위나 과거를 보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는데도 축복을 받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거나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할 뿐이지. 제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애가 축복을 받지? 그렇게 뚜껑 열리실 일이 없어요. 나만 축복받으면 되잖아. 7절, 8절, 30장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하나를 낳았는데도 분이시키지 않아서 또 하나를 낳았어. 그 아이가 누구예요? 납달리예요. 납달리.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갖고 뭐 기쁘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형을 이겼다. 이게 납달리예요. 내가 언니를 이겼다. 결국 뭐예요? 이겨먹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득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레아도 한이 서려 있지. 라헬도 한 맺혀 있지. 몸종들도 지금 우리들은 뭐야 이렇게 살다가 여자 4명이 다 한 맺힌 여자들이거든. 이야, 그런데 혼자 저걸 다 감당한 거니까 대단한 거야, 야곱이. 한 안 맺힌 여자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4명이 한 맺혀갖고 아침마다 눈 뜨고 보는데 이야, 야곱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태어난 납달리인데 납달리는 그 위에 단과 같지 않고
복을 받아요.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야, 하나님의 복이란 요상하다. 신기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범주가 아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을 받지? 왜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9장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시적인 표현이죠. 납달리는 암사슴 같다고 표현해요. 사슴이 우리에 갇혀 있으면 불행한 것이지만 이 사슴은 뭐예요? 우리에서 풀려서 산을 뛰노는 그런 자유로운 암사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또 들에서 뛰노는 자유로운 암사슴 같다고 표현하고 신명기 33장에 가면 납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납달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이런 지파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는가 하면 납달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납달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납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거하던 그 땅이 예수님이 출생해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납달리가 거하던 땅이. 그래서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은 어때요? 나사렛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막 그런 모든 그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납달리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납달리가 살았던 그곳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의미를 두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얘만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축복을 받아 이런 예언이 등장하는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성경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은혜가 담겨 있음을 보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늘 혼동하는 것은 사람의 복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복의 개념은 다 권선징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런 인간이 뭔 복을 받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권선징악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애들은 벌 받고. 세상에서의 복은 뭐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행한 대로 갚으시면 다 죽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이란 어떤 자격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복을 받을 만한 행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네들이 나쁜 짓을 하고 망나니 짓을 해도 자식이 싫고 보기 싫기는 하지만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죠. 그래서 부모들은 내 자식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도 자식을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죠. 특히 엄마들은 더 그렇잖아요. 남편이 막 시키면 막 욕을 해도 아내는 자꾸 좋은 쪽으로 그 아이를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애가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 표현하고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죠. 원래 우리가 자꾸 나쁜 아이다가 아니라 사고를 쳤는데 옛날에도 제가 전도다 시절에 교회 아이들 학부모들 많이 만나고 그러면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잘못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 집사님의 애가 더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누구야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진석인가 진섭인가 있어. 걔네 엄마가 그래 나보러. 준일이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내가 볼 때는 준일보다 이게 더 문제가 있는데 준일이 만나고서부터 그렇다는 거야 나보러. 자꾸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좋은 동기로 생각하는 것이 부모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아놨어 이 새끼야. 맞아도 싸. 너는 콩밥을 너는 나오지도 않도록 먹어야 돼. 내가 만약에 내 자식에게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자체가 저주잖아. 당연한 너는 행위의 결과라고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용서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살만 나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윤복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담고 있는 노래가 뭐였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윤복희의 인생이 그렇게 파란만장한데 누가 위로를 해줘? 남진도 위로를 못 해줬지. 그 이전에 남편도 위로를 못 해줬지. 그리고 만난 게 주님 아닙니까? 주님 앞에 푹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잖아. 누군가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용서해 주시고 수용하고 이해하도록 얘기해 주셔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응? 요즘 세상에는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면 제가 도끼를 찍고 싶은 게 정의예요. 정의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요즘의 정의는 뭐예요? 잘못한 놈은 없어져야 되고 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정의를 이야기하지 하잖아요. 요즘 세상의 정의는.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칼로 사람을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것보다 얼마나 더 심하게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 오늘날 흔히 말하는 정의고 나하고 생각 같으면 정의롭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정의롭지 못하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다.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시지 않고 수용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가슴에는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보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당신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가문이나 학문이나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은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감싸려고 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석처럼 여기셔서 가슴에 품고 다니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주를 앙망한다는 표현으로 페이스북에는 제가 설교를 잠깐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그 앙망한다는 의미를 다시라는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곤비치 아니하시고 우리는 삶에 지치고 피곤해도 주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래도 주님은 지혜가 풍성하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쓰임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